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할 때요, 우리 VIP 전도 축제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도전 중에 하나는 영혼을 품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아무리 견고한 마귀의 진치도 무너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번 전도 축제 우리가 꼭 영혼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우리가 품고 있는 한 마귀의 진지는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혼을 마음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환경과 처지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진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아마 도전을 받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또 어떤 말씀들을 붙들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학생 때 각 집집마다요 세계 위인 전집 한 질씩 정도는 있었죠. 그러면 어릴 때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꿈을 품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또 이렇게 큰 마음을 품곤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그렇게 위인 전집 이런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걸 읽으면서 꿈을 키우고 또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너무 바빠서 그런 책조차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정말 저는 걱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저녁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도전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꿈을 키우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요 꼭 듣게 하세요.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지금은 속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위인들이거든요. 위인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걸 듣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방향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잡는다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속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이유 없이 공부해 그러면 아이들은 방황하게 될 거고요 분노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 심령 가운데 분노를 심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아이들 꼭 들어라, 꼭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삶의 방향부터 정해라 하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이나 가르쳤는데, 첫째는 노티티아가 있어야 돼요. 노티티아. 두 번째는 아센수스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피두시아가 있어야 돼요. 다 라틴어거든요. 노티티아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바른 교훈, 그래 바른 교리, 바른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 바른 지식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바른 교훈을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안 해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가 있어야 돼요. 아센수스가 뭐냐면 정서예요. 감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지식을 따라가 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차갑다?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차가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막 심장이 불이 붙어 있는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센수스 정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참 감사하다, 이게 아센수스예요. 세 번째는 피두시아입니다. 피두시아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몸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따라가 주는 것. 그래서 노티티아, 지식에서 시작해서 아센수스, 정서로 넘어와서 피두시아,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의 관념화가 일어나요.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생각으로. 나는 많이 배웠거든요. 은혜도 받았거든요. 지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과 생각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몸은 안 가요. 그러면 머리만 가고 몸은 안 따르기 때문에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안 했거든요. 몸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관념화가 돼요. 생각화돼요. 그냥 생각으로 다 해요. 생각으로 뭐 기도도 하고, 생각으로 헌신도 하고, 생각으로 다 해요. 몸은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가짜예요. 이번에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뭐냐면 몸이 움직여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생각만 가지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몸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역사했는가 하는 그런 간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1월 달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도전을 받으면요, 몸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생각으로 예배 한 시간 딱 앉아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는 예배당 나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당 나가면서 삶 속에서 희생이 있는 게 예배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뭔가 섬기고, 뭔가 수고해주고, 뭔가 땀을 흘리고, 이게 예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오늘 앉아서 이 종교 의식을 하는 건데 이것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 나가면서 몸으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몇 년째 하면서 계속 받는 도전이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이 생각화되고 있다, 관념화되고 있다, 머리로 다 안다, 몸은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으로 다 해버려요. 난 다 알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진정한 변화와 역사는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좋은 분들을, 이번에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데, 하여간 도전을 많이 받으세요. 나름대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도 간증하는 삶이 될 것이에요. 뭐 다니엘 기도에만 나온 사람만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내가 추천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저기 나가서 간증해도 된다. 그런 분들이 있죠.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전도 좀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했던 안경선 선교사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 3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안경선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해 줬죠.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안재선 씨가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소식도 끊겼는데 그분의 아들이 안경선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부룬디라고 하는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고백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한마디로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다. 예수 중독자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도박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예수 중독자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었다. 이게 가족들의 다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3가지 정신인데 저는 2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저항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항정신. 우리 시대는 저항을 잃어버렸어요. 개신교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란 뭐냐면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항한다는 뜻이 뭐냐면 뭐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뭐 들고 나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3가지에 저항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신에 저항하는 거고요. 2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마귀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는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불순종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저항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시죠? 교회도 사랑하시죠? 근데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기분이 나빠요. 교회 왔더니 어떤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럼 그 교회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그 사람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봐요. 기분 나쁘게 했는데 뭐하러 갑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는 사람이요, 수백만 명에 널려 있어요. 왜 안 가셨어요? 기분 나빠서요. 어떤 사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나 들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쁜 게 뭐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 그건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될 정신인데, 기분 나빠 그리고 기분 좋은 데로 가요. 교회에서는요, 기분 나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다가 기분 나쁘면 절대로 모임에 안 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다. 말씀 앞에는요, 말씀은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망신 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나오거든요. 부끄럽지 않고 회개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기분 나쁘면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도망쳐버린단 말이에요. 나 기분 나빠. 이게 옛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보복만 생각하고요, 넌 그냥 두지 않겠어? 죽여버리겠어? 이게 옛사람의 삶인데 여기에 대한 저항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얼마나 쩔쩔매는지를 몰라요.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기분 나쁘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저항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저항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저항. 그분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했죠. 손양원 목사님. 나중에 이제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아마 공산당이 그 다른 곳에 가서 함께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 데려가는데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시끄러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끄럽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신 천국 백성 됩니다. 이게 시끄럽다니까. 그리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 턱주가리를 개머리 판으로 짓이겼어요. 그래서 그분 장례식 때 보면 턱이 없어요. 사실은요, 턱이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 턱이 완전히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한다고 누가 뺨을 때립니까? 누가 턱주가리를 때립니까? 그분은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저항하면서 끝내셨어요. 우린 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항하질 않아요. 세상에 그냥 끌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항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기에는 반항을 하고요, 정말로 저항해야 될 때는 저항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첫 번째 정신은 저항 정신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우려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 말씀 전해줬고요.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전해줬어요. 이 안경선 씨가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너 신학교 가라, 하나님의 종되라, 그래서 그냥 갔대요. 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다는 걸 알고요, 방황을 많이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그리고 내가 뭐하러 신학을 하지? 그러면서 갈등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전해준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용서는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여러분, 이 사람 구명 운동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수십 번 들락달락거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에서 아들 둘 죽였으니까 붙잡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형이 직원. 그런데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 아이를 살렸으면 좋겠다,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없는 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다녔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럼 무죄로 판결을 나왔는데 아들로 삼겠다. 가족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그 사모님도 반대하고, 그 딸 선동이 권사님이신데 선동이 권사님도 반대하고, 우리 오빠를 죽였는데 오빠 죽인 사람을 내 오빠로 삼으라고, 난 죽어도 못한다.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부산에서 세상 떠나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때 안재선 씨와 함께 만나서, 그때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하고 만나서 마지막에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손동희 권사님하고는요, 안재선 씨가 48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가책이 됐으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겠어요. 그때 손동희 권사님 불러오라고. 그리고 세상 떠나기 보름 전에 함께 통곡하면서 불고 울면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침을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용서합니다. 거의 단회적이지 않아요. 내일도 용서하고, 모레도 용서하고, 1년 뒤도 용서하고, 2년 뒤도 용서하고. 근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용서를 했어요, 은혜 받을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처가, 또 트라우마가 또 생각나잖아요. 그럼 또 용서가 안 돼. 그러다가 또 은혜 받으면 용서해야지, 또 용서가 돼. 또 시간 지나면 어떤 때 또 용서가 안 돼. 이 갈등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뭐냐? 용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사랑까지 해야지. 용서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서 아들로 삼아야만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용서,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의 핵심은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핵심은 용서인데 그 용서는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분도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편안한 그런 관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제일 가난한 나라에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돌보겠다.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부룬디라는 나라가 제일 가난하더래요. 뭐 300불, 1년 GNP가 300불이 안 되는 정말 가난한 나라에 한센병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이제 마지막 생명을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마음에 참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유종욱 사모님, 서진길 목사님 얘기인데, 유종욱 사모님은 워낙 오래전부터 간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이번에 다시 들으니까 참 또다시 새로운 도전이 됐어요. 예수님은 작은 자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서진길 목사님도 예수님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유종욱 사모님도 오늘 우연히 노숙자를 봤는데 너무 안 됐더래요.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뭘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컵라면 20개를 준비해서 뜨거운 물로 그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50명이 몰려 있더래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한 200명이 와 있더래요. 먹는 걸 보니까 라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밥 한 덩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밥을 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사역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말씀이 비전이 되더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게 내 길이 되고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내가 이걸 처음부터 하기 위해서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일을 그냥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밥도 주고 싶으니까 밥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씻을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니까 또 작은 공간이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보니까 또 공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비전은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도전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그 단순한 믿음, 이게 참 도전이 됐어요. 아마 많은 분들 도전이 됐을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라. 네, 알았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 돈은요? 그럼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돈 찾기 위해서 헤매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암 환자들을 위한 센터를 세울 때 이제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 땅을 보여주셔서 그 땅을 막 비싼 값으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2달 만에 잔금이 뭐 억대 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주시겠지 하고 있는데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물찾기 하라는 뜻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합니다.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언니 뭐 줄 돈 없어? 빌려줄 돈 없어? 물어보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죠. 하나님이 그 땅 사라고 그래서 내가 샀는데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잔금이 없다. 그러니까 막 언니가 노발대발 하더래. 너는 문제만 일으킨다. 너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계약금 날렸다. 그 돈 어디 있겠느냐. 막 투덜투덜 대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 거죠. 1시간 뒤에 언니가 다시 전화를 했대요. 왜?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다른 거냐? 왜 다른 거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화가 나서 이제 막 장에 가서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가는데 가다가 장로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화가 나서 막 얘기를 다 했대요. 내 동생이 일 저질러 가지고 땅을 샀는데 계약금을 치우는데 잔금이 없어서 지금 난리다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여기군요 그랬더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분이 땅을 하나 팔았는데 잔금을 갖고 오면서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하고 오고 있는데 딱 만난 거예요. 구좌를 알려줘서 바로 그 계좌에다가 돈을 똑같이 그걸 이렇게 갚을 수 있었다는 거.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요,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메시아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주가 다스린다, 다스린다, 다스린다. 계속 뒷부분에 나와요. 다스린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주 쉬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분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나를 인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있으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막 안 되면 어떡하나 막 조마조마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아주 간단해. 욕심이 들어가면요 불안해져요.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이런 과를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의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이쪽이 아니라 넌 이런 대학에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막 떨어졌다고 막 네가 공부 안 하더니 그랬다가 막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고 있거든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안 들어가면 편안해지는데 욕심 들어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우리 아이가 대학 떨어졌어요. 하나님 여기가 아니었나 보네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럼 편안해지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라도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줄게. 수고했어.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는 복잡해요. 계산이 앞서요. 내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산해서 그리고 행복 만들어야지.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걸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욕심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계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될까 봐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나중에 하나님 그것도 못 해주십니까?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중이라니까요.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실패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패로 인도하셨군요. 한 다른 길 어떤 길입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었군요. 그렇게 살면 편안해요. 그걸 안식하는 삶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안식이 없어요. 막 내가 뭐 해야 돼. 우리 가정 내가 행복을 만들어야 돼. 내 능력으로 행복해야 돼. 너 이렇게 행복해져. 너 열심히 공부해. 너 공부 안 하게. 너 죽어. 너 공부해야 돼. 그래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해. 행복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오는 거라고요. 그 단순한 믿음. 참 은혜스러웠어요. 단순해요. 믿음은. 그냥 믿고 하나님 성공 주셨어요. 실패 주셨어요. 그 유정호 사모님이 나중에 그 땅을 샀어요. 막 비싼 몇 억대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지으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 다스리시는군요. 근데 뭐 불안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왜 그걸 샀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5년 기다리니까 허락이 떨어져서 거기 암센터를 짓고요. 암센터 다 공짜래요. 암 걸린 사람 그냥 오래요.
돈 받을 줄 알았어요. 나갈 때까지 그냥 오래요. 물이 좋대요. 거기 공기도 좋대요. 청평이니까. 어떻게 이 사람 대책도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나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참 도전이 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은상 목사님인데, 우리 작년인가요? 최병락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후임으로 갔는데 교인이 한 2,000명 되는데요. 35살 때 후임으로 들어간 목사예요. 35살. 제정신이에요. 좀 인생 좀 알려고 그러면 한 40 중반이나 50 초반이나 돼야지. 30대 중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그런 데 들어갔나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공부도 잘했어요. 대원 외고 출신이니까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막 승승장구하는 청년이었어요.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아주 엄청난 돈을 벌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3가지 산을 무너뜨리더래요. 첫 번째 산은 머니 마운틴.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 물어보잖아요. 청소년을 물어보면 나 어떻게 살래? 돈 많이 벌어서요. 아주 떵떵거리게 살고. 다 그래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대부분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이 청년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세계 4대 은행이잖아요. 660조의 부채를 안고 은행이 무너지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그냥 완전히 경제가 다운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친구들이 돈을 벌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더래요. 그때 깨달은 거래요. 돈의 산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두 번째 무너진 산, 파워 마운틴. 이 사람이 정치 외교과 공부를 해서 정치 외교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자살을 하더래요. 진영놀이를 떠나서 대통령이면 정치의 파워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면서 자살을 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파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최고의 정점에서 최저로 내려가는 그런 파워라면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파워 마운틴이 무너지면서 파워를 추구했던 그런 생각도 내려놨대요. 그리고 드디어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웠대요. 한 달 월급 500달러, 60만 원, 70만 원.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널리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런 주식 그런 분석가도 하고 그랬으니까 주식하면 돈 얼마나 잘 벌겠어요. 그래서 막 주식 투자를 전도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학비를 댔대요.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얘야, 언제까지 널 믿고 살겠느냐? 너는 너를 언제까지 믿고 살겠느냐? 다 자기 믿고 살잖아요. 주먹 믿고 살잖아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얼어 죽으려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내 주먹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 도전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날 주식을 다 매각을 하고 밑바닥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 마운틴, 나 중심의 삶. 그때부터 나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never ending story. 쉬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른 간증을 보니까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또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렇게 통과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렇게 자기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해서 죽자. 일 마치면 나 이제 죽을 때 기다리면 되다. 야, 건강히 살다 열심히 하다 천국 가야지. 난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사명 죽는 날까지 다 하다가 사명 끝나면서 하나님께 부름 받겠다. 모세처럼. 젊은 분이었는데 참 도전이 되었어요. 이재순 선교사님 이야기가 참
기가 막혔어요.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다. 이분은 이제 신학교 출신이에요. 보니까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님이셨어요. 나이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성경 몸수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되겠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었어요.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되겠다. 경건한 사람 만나서 경건한 자손을 남기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이다. 그리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중매를 섰는데 중매한 그 나중에 목사님들이 아주 가관이죠. 3가지 조건을 딱 내걸더라는 거죠. 첫째, 나와 결혼하면 우리 어머님을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된다. 오케이, 할 수 있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두 번째, 농촌 개척 목회하는데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오케이, 목회하는데 따라가겠다. 세 번째, 아이는 주시는 대로 낳는다. 할 수 있겠느냐. 오케이, 주시는 대로. 어쨌든 나는 경건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3번 다 오케이 했대요. 그랬더니 40일 기도해 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주십니다. 20년 동안에 10명을 주십니다. 10명을 주시는 대로,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애밴 상태예요. 애밴 상태로 애 낳고. 근데요, 누구보다도 건강하대요. 왜냐하면 아이를 계속 갖다 보니까 월경할 틈이 없었대요. 근데 월경을 안 하면 여자는 건강하대요. 그래서 월경 끝나고 나서 여자들 굉장히 세지잖아요. 아줌마요, 그게. 우리나라의 아줌마들은 월경 끝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 쩔쩔매잖아요. 아줌마가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10명을 데리고 하는데 뭘 시키냐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복잡한데 하나만 했대요. 가정예배 목숨을 걸었대요. 그래서 아침 저녁 가정예배를 드렸대요. 아침 저녁. 근데 언제 되게 가정예배가 무너집니까? 우리도 아이들 학교 들어가니까 가정예배가 무너지더라고요. 학교 가야 돼, 숙제해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아침 가정예배를 1, 2, 3부로 드려요. 일찍 가는 애들 먼저 가정예배 드려요. 애들 보내. 2번째로 가는 애들 그때 가정예배 2부로 드려. 그리고 안 가는 애들 데리고 3부 예배를 드려. 돌아올 땐 거꾸로. 그냥 있는 애들은 1부 예배, 조금 일찍 오면 2부 예배, 늦게 오는 애들 3부 예배. 가정예배를요 아침 저녁 1, 2, 3부로 드리면서 30년 동안 가정예배를 지켰어요. 친척집에 가요. 명절을 날 친척집에 가면 친척집에서 빈 방에 다 모이라고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려서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지켰어요. 아들 10명이 다, 자녀들 10명, 아들 7, 딸 3, 요배 가족과 똑같았어요.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가는데 10명을 다 데리고 들어가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선교비를 내. 그래서 선교가 유지돼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 같은 가정 나와보라고.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선물이라는 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행복 안 와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내?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 교과서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해지는 길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행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셨죠? 얼마나 화목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다. 그대로 순종하면 행복이란 선물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도전이었어요.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입양하셨어요. 제가 근데 이분 간증 전에 그 보육원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 사모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뜬금없이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방송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봤죠. 논산에 있는 연무에 있는 보육원에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이분이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분은 5살 때 엄마는 집을 떠나고 아버지는 붙잡혀 가고, 그래서 3살 반 된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다 홀트 아동복지에 입양이 거기서 들어가서 복지보육원에서 있다가 13살 때 미국에 있는 자기 양 아버지에게 그 입양이 돼서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항공우주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GPS를 만드는 수석 연구원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분이 그걸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입양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입양할 때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입양에 대한 그런 사진이 오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주님께 드릴까? 여러분 뭘 드리시겠어요? 아이 하나를 입양합시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부부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이 이제 여러 아이들 사진이 쭉 있는데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데려올 수 있는데 뭐 다양한 남자 다 있었겠죠, 아들. 근데 딱 짚은 게 자기래요. 13살. 근데 이 13살이 입양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였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이, 그 부인이 너무 나이가 많다고 한 10살짜리만 하자고 11살짜리하고 아니라고,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어서 자기 부인이 하는 얘기는 항상 오케이였는데 일만은 아니 이 아이여야 돼. 이 아이여야 돼. 이 아이도 있잖아요. 아니 이 아이여야 돼. 그 많은 아이 중에서요 자기를 짚어서 이 아이를 꼭 데려오겠다고 모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전 그걸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에 막 먹먹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안 풀려.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선택됐다는 거. 구원은요, 선택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이 아이여야 돼. 이 아이를 꼭 데려와야 돼. 그것도요, 마지막에 이제 얼마 지나면은 올 수도 없는 아이를, 꽉 찬 아이를요. 거기다 다리 장애조차까지 있어요. 이 아이를. 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뭘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부모에게 잘할지 잘못 나갈지 어떻게 알고 이 아이여야 돼?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이 아이여야 돼.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어.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모가 끝까지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대학 학비를 줬대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입양하는 자리를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그냥 네가 독립해도 되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대출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 대출 받아서 나중에 너무 고마워서 자기 부모님을 이제 동남아 여행을 시켰대요. 뭐 한 2달 동안 여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었겠죠.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 아들이 우리 여행시켜줬다고. 이 아들이 여행시켜줘.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가 더 고마워더래요. 고맙다, 고맙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남은 생에 주님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더 고맙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더 고맙다. 우리 주님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도전을 했어요.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드리실래요?
그래서 거기 연무에 있는 보육을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언제 가는데 여러분도 함께 가면 좋겠어요. 아이는 42명이고요. 선생은 26명이래요. 원장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 출신 사모님 부부가 있고요. 그 사모님은 한 아이를 거기서 입양해서 자기 딸로 기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받은 은혜 무엇을 놀랍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